오늘 현장 예배 다시 나오게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으면 또 안타까운 이별이 있는 것이죠. 이 만남과 이별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 속에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의 의미, 좀 인생의 참 행복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만남은 또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별이 뒤따르는데 그 이별 속에서 우리는 또 안타까움, 또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이 만남과 이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만남과 이별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좀 사연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은 탐욕과 속임수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 탐욕과 속임수로 인해서 부모님과 이별을 해야 됐고 또 형과 원수 관계가 맺어져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외삼촌의 집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수년간 외삼촌의 집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갔던 야곱은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1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제 그의 삶이 안정되어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질 즈음 그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임수와 탐욕으로 인해서 원수 관계가 되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은 쉽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극적으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되고 극적인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이제 잘 정리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딸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몹쓸 일을 당하게 되고 또 그것을 지켜본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서 이 야곱의 가정에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가셨고 야곱을 위로하셨고 야곱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이 정도 되면 야곱의 삶이 이제 안정될 만한데 그 가정에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야곱 자신에 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로부터 낳았던 요셉, 그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 안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은 살인 미수에 그치게 되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들려진 소식은 이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죠. 그런데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애굽에 이인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감격해합니다. 비록 힘이 없지만 죽기 전에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이 감격 속에 그는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5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격스러우며 요셉을 만날 꿈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제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장 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 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이곳은 할아버지 아브람 또 아버진 이삭이 한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의미 있는 곳입니다. 늘 그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예배의 초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앞서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무사히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손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 말씀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는 애정대로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두려워했을까요? 왜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는 45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날 그 감격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요셉을 꼭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들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야곱이 빠져 있는, 야곱이 처해져 있는 상황의 모순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지금 애굽에서 요셉을 만날 그 사실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었던, 너무나 궁금했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애굽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물론 흉년이 들어서 삶의 위기는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식량을 구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곳에서 70명이라는 이 가족들이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터전이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땅인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안정적이고 익숙한 이 상황, 이 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아들을 만난다는 기쁜 소식이 그에게는 있지만 다시 애굽으로 낯선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 갈등이, 이 고민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두려움과 망설임, 걱정거리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이 그 뒤에 두려움과 또 걱정거리로 밀려오는 이런 상황이 야곱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지만 반면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혹은 슬픈 일들,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늘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도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야곱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이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몸이 많이 불편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니까 죽고 싶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표현이겠죠.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 부탁이냐면, 목사님, 저 2, 3년만 더 살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빨리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막상 죽음의 위기가 자기에게 닥쳐오니까 조금 더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죽음이 자신의 문턱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죽음을 제가 이제 자기가 맞닥뜨릴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 여기에서 벗어나서 낯선 거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막상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괜찮다, 멀쩡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만나는 감격, 그 기쁨이 자신에게 있지만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애굽에서 고생했잖아요. 할머니, 어머니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이 사건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막상 간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자신의 익숙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 야곱에게는 분명히 두려움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무사히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두려움 속에, 그 망설임 속에 있었지만 그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결단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 사랑하는 남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영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생입니다. 한 남자는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게 교제하는 관계가 됐는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 남자에게. 이 남자가 희귀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수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남자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남자를 사랑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 이 여인의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 남자를 사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인에게 이별을 통보해요. 헤어지자고.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때문에, 불편해진 자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고통받는 게 싫으니까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게 이별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대학에 가게 되고 이 남자가 대학교에 찾아갑니다. 이 남자를 만나기 위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캠퍼스에 가서
어떤 한 장면을 목격하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생각한 것이죠. 아, 이제 나를 정리했나 보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사귀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하면서 캠퍼스를 떠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자기를 찾아온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여인은 그 남자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복사할 일이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차를 빌려 타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이 남자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캠퍼스에서 뛰어나올 때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요. 이 이야기가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회복이 돼서 이 남자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역전해서 이 남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런데 이 남자는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결혼한다면 이 여인이 고통스러울 거, 고생할 거 뻔한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잘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그 의식불명 상태에서 현실에는 없지만 영화에서나 있을 이야기죠. 시간여행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다녀오는 거예요. 그가 다녀온 미래의 시간여행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남자와 결혼해서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에요. 이 여인은 조금 있으면 또 죽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남자와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고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5월, 이 봄, 생각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게 재작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집에서 이 가정의 달 여러분들 자녀들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예요. 근데 극장에서는 안 하니까 집에서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혹 부모님과 함께 꼭 이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감격과 기쁨, 두려움과 걱정 이것들이 공존한 이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내가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야곱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에 의해 눈이 감기는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비단 야곱에게만 갑자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알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을 징벌하며 그 후에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그림을 이미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햇불 언약이 체결되어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 많은 자손도 바라지 않고 그의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태어날 때입니까? 태어나지 않았을 때입니까?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손에 잡히는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33절에서 50장 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여러분, 4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죠. 애굽에서 그는 요셉에 의해 눈이 감기는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수기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들의 인원수를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이것은 20세 이상 남자들만의 수예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세면 몇 명 정도 되냐면 한 25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몇 명이 됐습니까? 250만 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징벌하셔서 그들을 꺼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사적인 미래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셨고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소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를 향한, 그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 상황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걱정거리 되고 근심거리 되는 것들이 많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래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멋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 예배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2달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TV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화장 안 해도 되고 머리 안 빗어도 되고 파자마만 입고 해도 되고 목사가 안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보니까 대충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한 2달 되니까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이제 2달이 지나고 우리 현장 예배한다니까 와 좋다. 아 우리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 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 만난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아 이렇게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편하게 예배하다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내가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거리는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런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환경에 따라 우리는 연약해질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고 나약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낯선 환경 속으로 낯선 시간 속으로 간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조금은 모자라 보여도 조금은 연약해 보여도 조금은 답답해 보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처음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교회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4장에 가면 천상에서의 예배, 황홀한 예배의 장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그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심판 시리즈가 있을 때마다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보았던 그 계시에 삽입을 하는데 무엇을 삽입하냐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어지는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이것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지상교회가 마귀의 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아름다운 미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천상에서의 황홀한 예배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을 내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싸우는 지상교회이지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이것이 확인되어질 때에, 이것이 뚜렷하게 보여질 때에 우리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2년 전인가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저 고기 파는 아저씨하고 악수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죠. 집 근처에 있는 정육점 사장님하고 악수했다는 얘기인가? 혹은 정육 식당에서 계시는 아저씨하고 악수했다는 얘기인가?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할 일인가? 이상했습니다. 저게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그 아저씨하고 고기 파는 아저씨하고 악수한 사실을 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자랑할까?
나중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이 현수막을 보고 나서입니다. 바로 고기판 후보였어요. 2년 전 지방 선거를 할 때 예비 후보로 나왔던 분의 조남이 고기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이 고기판 아저씨하고 악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 집 근처가 이 벚꽃길이라 이 선거철만 되면 유력 정치인들이 악수하는 거거든요. 선거권이 없었던 저희 아이에게 이 아저씨가 악수한 이유가 뭐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잘 얘기 좀 해줘,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아저씨하고 악수해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한 겁니다. 바로 이 고기판 아저씨의 실체는 저분이었어요. 이 사실을 모를 때는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이야기할까? 왜 그 아저씨와 악수한 것을 그렇게 자랑할까? 생각을 했는데, 의아해했는데 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저것을 확인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권면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상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희미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 순간, 온전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 힘겹지만 어렵지만 상황이 한계가 있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달 만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현장에서 다시 예배한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스러우며 저녁에 잠도 설치며 아마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일을 너무나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전에 익숙해진 이 상황, 이것을 벗어났을 때 이제 또 새로운 상황으로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걱정이 한편으로는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만나러 가는 것은 비단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펼쳐질 놀라운 일들, 애굽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비전 시간 속으로 그것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낯선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펼쳐놓고 계실,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멋진 그림, 이것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나러 가는데도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멋진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베데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여있지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모여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저를 예배대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들 곁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엘베델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계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나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된 우리 현장 예배,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길,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